주 오늘 부활하시고 사망을 이겼네. 그 주를 믿는 성도들 그 복음 전하세. 만왕의 왕인 예수께 호산나 부르세. 이 날에 주가 오셔서 다 구원하시리. 큰 권능 가진 구세주 살 길을 주려고 온 세상 만민 가운데 주 함께 계시네. 이 날에 모인 성도들 호산나 부르세. 저 하늘 천국 천사도 다 교동문 56번 시편 128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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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짐을 가지고 다가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잠이 안 주께 지금 곧 나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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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름 믿는 자 복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잠이 안 주께 지금 곧 나오라.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신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잊지 않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생활의 편리함과 세상이 주는 유익함에 하나님의 뜻을 잊고 지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보다 물질의 염려가 더 커서 지난 한 주간도 믿음 없이 불안과 초조함으로 지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아침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불안한 마음이 평안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십자가 복음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며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임재하셔서 살아계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땅은 믿음의 선배들이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믿음으로 여기까지 오며 부흥하고 발전한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각오하는 복음의 정신이 후손들에게도 계승되게 하여 주시며 이 땅이 예배하기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정치, 경제, 교육, 군사, 사회 전반의 복음의 영향력으로 물들게 하시며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세우신 위정자들에게 공평한 시선을 허락하여 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년 대선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지도자를 허락하시사 이 땅이 세대간 계층 간 갈등들이 사라지며 하나 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갈라진 대한민국이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기적도 속히 임하여 성령왕국 통일왕국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가 되는 일에 방해가 되는 이단과 사입이 역차별하게 하는 차별금지법 같은 악법들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림의 재단을 영적 불모지에서 68년 한결같이 기도하며 부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68년의 역사 속에 길이 남는 성도들로 이곳을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여기에서 기도할 때에 우리 자손들의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며 우리 자손들이 이 세상에서 복음을 드러내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서도 영향력이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68년의 역사 속에 오늘 유아세례를 베풀 때에 역사의 한 장면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인생이 광림 안에 그리고 예수님 안에 온전히 들어와 축복을 이어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부모 세대가 속계 선교회로 모여 뜨겁게 기도하는 영적 부모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세대가 교회 학교와 청년 청장연부 사랑부와 샤이닝 부서에서 열심히 모여 복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에 있을 성령왕국 청년대에 가플렉스의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이제 수능을 보는 자녀들에게도 담대하게 하여 주셔서 다니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세워주신 감독님 신은의 강건함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흩어지는 말이 아닌 더러운 삶으로 예수님의 발자국을 남기신 것처럼 우리 또한 감독님처럼 누군가의 길이 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망가진 길을 몸소 쓸어가며 한국교회의 길을 닦으며 가시는 담임 목사님, 서울 남녀내와 한국교회의 더러워진 곳을 깨끗이 닦아내도록 지혜를 주시며
동역자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들을 때에 코로나로 마음이 무너진 성도들에게는 기본으로 돌아가 삶의 근본이 흔들리지 않는 설교의 감동을 주시며, 갈 곳을 잃은 청년들에게 마음을 쓰시며 기도하시는 목회를 통해서는 무너진 곳을 세우는 창조적인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게 수고하시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며,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강단을 장식한 손길에는 주의 위로하심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드리는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자 다윗의 마음이 되게 하시며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승전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광림 남교회, 서교회, 북교회에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병상과 군부대, 해외에서 예배에 참여하는 이들과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에게도 기쁨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할렐루야. 거룩한 주의 날,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한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과 영상을 통하여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늘의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분들 전우자 알부심과 함께 목례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인사들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추수감사주일 성만찬 예배로 하나님 앞에 감사절을 지키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지키심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 그 코로나의 광풍 가운데서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또 우리가 땀 흘려 노력한 만큼 우리 열매가 우리 안에 거둬지게 하셔서 우리의 삶에 넉넉함을 허락해 주시고, 물론 근심도 있고 걱정도 있지만은 그 근심과 걱정 가운데서도 하나님 붙잡고 이기게 하시고,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절기로 추수감사주일 지내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다음 주일에 다 함께 모여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주보 사이에 감사절 헌금 봉투 넣어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성껏 헌금하시며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성만찬 예배에 참여할 때에 그 은혜가 나를 좀 더 새롭게 하고, 그 은혜가 나를 좀 더 큰 은혜의 자리에 돌아가게 하고 우리가 큰 축복의 자리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헌금 얘기하면서 고개 숙이고 인상 찡길 거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러실까?
지극히 당연한 것을 가지고, 지극히 정상적인 것을 가지고 왜 그렇게 하실까? 여러분, 정성껏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물을 드리며 함께 절기를 지킬 때에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펜젤라 세계선교센터 및 세계센터 봉헌 및 개관 예배가 오는 11월 18일 목요일 오후 3시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아펜젤라 선교센터는 그전이 인후학사였습니다. 저 전쟁이 끝나는 폐허 땅에 인디아에 있는 감리교회, 미 감리교회 교우들이 헌금을 보내서 거기에 인후학사를 지어서 서울에서 공부하는 감리교 목회자의 자녀들과 감리교 성도의 자녀들이 그 인후학사의 기숙사로 삼아서 공부했던 그곳이 너무 낡아서 1995년에 우리 광림교회 성도님들이 정성껏 헌금해서 인후학사를 새롭게 지어서 감리교회 자녀들, 목회자의 자녀와 성도님의 자녀들이 그곳에 올라와 서울에 올라와 공부할 때 거기에 기숙을 했습니다. 3년 전인가요? 다 떠나가고 이제 한 명 남았습니다. 왜? 공동생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던 중에 그 인후학사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장소로 만들까 기도하던 가운데 우리 감리교회가 여러분 80나라에 무려 1300여 명 가까운 선교사가 파송되어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저 아마존의 정글에, 저 아프리카의 밀림에. 그런데 만약 본국에 돌아오면 쉴 만한 곳이 마땅한 것이 없었습니다. 저희가 기도하던 가운데 여러분의 정성과 헌신을 통해서 그 인후학사를 아펜젤라 선교센터로 다시 명하고 리모델링했습니다. 무려 여러분 이 어려운 때에, 이 코로나 때 20억이라는 엄청난 액수를 들여서 새롭게 리모델링하여 목요일날 봉헌 예배 드립니다. 참 우리 교우들, 성도님들 대단한 분들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헌신과 정성을 통하여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쉼과 안식을 누리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봉헌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 오신 분 오시고 못 오신 분들은 함께 감사하며 기뻐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성령 한국 청년대 갓플렉스라고 하는 주제로 오는 11월 19일 금요일 오후 7시에 본당 예배실에서 진행됩니다. 원래는 작년에 했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했습니다. 오는 금요일 날 이 본당 예배실에 우리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예배하는 갓플렉스 성령 한국 청년대회입니다. 요즘 청년 가운데 잃어버린 단어가 두 가지가 있대죠. 하나는 꿈, 또 하나는 비전.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다시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꿈과 비전을 다시 세우고 또 함께 결단하며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부 창립 30주년 기념 예배가 오늘 오전 11시 장천홀에서 있습니다. 우리 사랑부가 세워져서 좀 불편한 우리 자녀들과 우리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온 지도 30년 되었습니다. 10여 년 전에는 주간보호센터를 통하여 주중에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사랑부 30년 됐는데 여러분 더욱더 관심 가져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부 학생이 그린 그림 가지고 2022년 칼렌더를 만들었는데 제가 이번에 한미 감독 협의회가 있어서 가서 그것을 가지고 미국 감독에게 주며 내가 선물 하나 드리리이다. 시간을 선물로 드립니다. 2022년 시간을 제가 제일 먼저 줬습니다. 그런데 그 달력이 우리 사랑부 학생이 그린 그림 가지고 만든 칼렌더입니다. 얼마나 좋아하던지요.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학부모 교사 세미나가 11월 14일서부터 12월 5일까지 4주간 진행됩니다. 성경적 자녀 양육이라는 주제입니다. 저 세속적 가치관이 아니라 흘러가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저 세상의 물질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적인 가치관, 거룩한 세계관, 거룩한 가치관을 심어주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부모가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이 무엇인가 많이 오셔서 배우시고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거룩한 자녀로 세우시는 기회가
귀한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11월 14일서부터 오늘서부터죠. 지난주부터 됐죠. 오늘서부터 되겠습니다. 12월 5일까지 있어지게 됩니다. 오늘 강대면 26교회 이현엽 집사님, 정성희 권사님 가정에서 자녀와 또 정희경 권사님과 함께 이필려 장로님을 추모하며 장식해 주셨습니다. 선교구와 교구 소식, 선교회 모임들 보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혼하실 가정이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고요. 특별히 목회행정기획실의 안신범 전도사님의 결혼이 오는 토요일 교회에 있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이 많이 계십니다. 만나실 때 하늘나라의 소망으로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박스 광고론의 많은 광고들 보시기를 바라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는 목요일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수능 보는 우리 자녀들 많은데 수능 기도회 엽니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보 사이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라고 하는 이번 주간이 감사주일 주간입니다. 한 주간 감사절 묵상집을 한 주간용으로 만들어서 월드비전과 함께 주보사에 넣어드렸습니다. 꼭 가져가셔서 한 주간 감사를 묵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깊게 누리시는 기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2부와 3부에 유아 세례를 베풀겠습니다. 이제 유아 세례를 베풉니다. 을 권행하겠습니다. 유아 세례자를 호명하겠습니다. 호명받은 어린이와 부모님께서는 단상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하령, 정서진, 김리우, 장예건, 정로희, 박주환, 류주현, 김도겸, 황주화, 정다원, 최아일, 대표자 정로희. 좀 더 가실까요? 저 스피커 있는 것까지 쭉 가주십시오. 할머니 할아버지도 뒤따라 뒤에 서시면 더 좋을 것 같네요. 3대가 서기가 쉽지 않을 텐데 부모님들 나오셔 뒤에 서세요. 할머니 할아버지 뒤에 서세요. 조금 앞에 다가서시고요. 네. 예식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히 살 수 있는 은혜를 어린이에게도 허락하셨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고 말씀하시며 어린이들도 하나님 나라 백성 될 수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어린이들을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셔서 물로 세례를 받는 것 같이 성령으로도 세례를 받아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너희는 온 세상에 나아가 모든 백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신 주님의 명령대로 우리가 이 어린이들에게 세례를 베풀고자 합니다. 이 어린이를 구원하여 주시고 돌보심으로 믿음 안에 자라게 하옵시고 이 세상의 모든 악에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주 안에서 성장하여 앞으로 그리스도의 거룩한 교회의 입교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문답하겠습니다. 문답은 우리 어린 자녀들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해서 대답하지 못할 겁니다만 부모님은 이해하실 거 깨닫고 아실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묻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장성하여 세례가 무엇인지 알게 될 때에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달라는 의미로 부모님에게 묻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묻을 때에 가르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말미의 말을 받아서 예, 가르치겠습니다. 또 훈련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면 예, 훈련하겠습니다. 라고 답하시기를 바랍니다. 대답 안 하시면 재차 묻습니다. 꼭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당신들이 어린이를 데리고 나와봐서 세례를 받게 하므로 하나님께 이 아이를 바쳐 주님의 교훈을 가르치기를 결심하는 뜻으로
하나님과 교우들 앞에서 묻는 말에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린이들이 잘하는 대로 이 성례의 뜻을 가르치며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예배에 참여하는 것과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하여 가르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과 뜻과 행동에 있어 이 어린이들에게 본을 보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교회 생활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훈련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장차 스스로 구원의 선물을 받아들이고 입교식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거룩한 교회에 책임 있는 교인이 되기까지 교회의 가르침과 지도 아래 양육하도록 노력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다 신앙으로 고백하셨기에 세례를 베푸겠습니다. 한 분씩 한 어린이씩 나와서 세례를 받는데 부모님이 아이를 안고 여기까지 두 번째 계단까지 올라오시면 제가 세례를 베풀겠습니다. 제가 원래는 안아줘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부모님이 안고 계시고 제가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이하령 올라오시죠.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됐습니다. 이하령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정서진 정서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김리우 한 발자국 더 올라오시죠. 됐어요. 김리우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장예건 장예건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정로희 어이구. 정로희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박주아 박주한 박주한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류주연 유주연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김도겸 김도겸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황주아 황주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정다운, 정다운,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최아일, 최아일,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이 어린이들에게 은총을 베푸사 자랄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와 은혜가 더하게 하시며 능력의 손으로 이 어린이들을 붙들어 주셔서 위험한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허망한 생각과 정욕으로 범죄치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늘 새롭게 하시며 언제나 주님을 진실히 섬기게 하옵소서. 주님의 종들인 어린이들의 부모에게 은혜를 베푸사 어린이들을 사랑으로 돌보게 하시며 훌륭한 보호자와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들로 하여금 어린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굳게 서서 강하고 담대하며 진실하고도 거룩하게 살도록 잘 기르고 지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례 증서 드리겠습니다. 대표로 정로희 올라오시지요. 세례 증서는 우리 로이에게만 준 게 아니라 다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자녀들이 세례 받는 장면 다 사진으로 찍어서 다음 주로 오시면 사진을 드리는데 그 사진을 여기 세례 증서 뒷면에 보면 붙이는 곳이 있습니다. 붙여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자라서 세례가 뭔지 알 때에 건네주어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런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례증서, 유아 세례증서 정로희 2019년 10월 22일생. 위의 사람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교회의 일원이 되었으며 교인 명부에 등록되었음을 증명함. 2021년 11월 14일 광림교회 주례목사 김정석. 축하합니다. 뒤돌아서 인사하실까요? 네, 내려가실게요. 네. 이제 공포하겠습니다. 여러분 뒤돌아서실까요? 교우들 향해서 쓰실까요? 할머니 할아버지는 뒤로 빠지시지요. 공포합니다. 이 어린이들이 우리 교회 영화 세례인이 되었음을 여러분 앞에 공포합니다. 이들의 이름을 영화 세례인 명부에 기입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랑으로 큰 박수로 환영하시기를 바랍니다. 크게 박수로 환영하시지요. 네, 인사들 하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들어가시지요. 성경부도 있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신명기 24장 17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일관성 있게 말씀하신 것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복을 받을 존재로서 세워주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뿐 아니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것을 주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의 것을 기억하고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가 뭐냐?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들을 보면 때때로 우리로 하여금 불편하기도 하고 부담스러울 때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귀한 것이었는지, 내가 무너질 뻔했고 우리 가정이 무너질 뻔했고 우리의 삶이 참으로 삶에 힘들고 얼룩진 삶의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명이 있었기에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받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삶이 되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계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절기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절기 주신 것은 복의 근원이 누구인가를 잊지 말고 우리로 하여금 절기를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념할 뿐만 아니라 그 지킴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나로 하여금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절기를 주셨습니다. 절기를 지킬 때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르게 이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존재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절기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계명과 절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40년 생활을 마치고 그토록 사모하고 가기를 원했던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곳에 모인 후에 자신이 예전에 저 시내산에서 받았던 하나님의 율법 말씀, 다시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말하면서 기억할 것과 더불어 잊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가만히 보십시오. 기억해야 할 것과 잊지 말아야 할 것보다는 기억하지 말아야 할 것을 기억하고 잊어야 할 것을 잊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잊지 말아야 할 것 잊어버리고 잊어야 할 것을 잊지 못하여 마음에 담고 그로 인하여 상처받아 아파하며 그 상처를 다시 끄집어 또 쓴 맛을 못 보며 안타깝고 괴로워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의 인생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더불어 땅의 기름진 축복으로 있는 삶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는 기억해야 될 것과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듯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오늘 신명기 24장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는 애굽에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기억하며 잊지 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 생활 무려 430년 동안의 노예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저들이 알고 있던 하나님은 조상 때부터 두전으로 내려온 조상들의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막연하게 조상들에게 입에서 입으로 내려오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 우리의 저 아브라함의 하나님, 저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만 알고 있던 저들,
애굽의 노예 생활에 너무나 힘이 들고 그리고 어려울 때마다 막연하게 하고 있던 그 하나님을 향하여 구원해달라고 말할 때 그 하나님을 불렀지만은 정작 저들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알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게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저 애굽의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갈 때에 이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저 애굽의 저 이스라엘 백성에 가지만은 내가 저들 향하여 하나님이 나를 보내사 너희를 구원하라 하셨던데 라고 얘기할 때에 저들이 하나님이 누구라 얘기하면 하나님이 누구냐고 묻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라고 되묻는 장면이 출애굽기 3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지식에 관하여 전혀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시어 광야로 인도해 가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하시는데 무려 광야에 40년 동안 16가지의 하나님의 이름을 저들의 삶 가운데 체험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냥 막연하게 광야가 연단의 훈련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저들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함으로 저들의 입에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이래, 저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케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며 저들의 고백 속에 여호와 삼마, 마음의 불안과 염려 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므로 내 마음의 평화 주심에 대하여 저들이 고백하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여호와 샬롬. 상처받아 아파하며 힘들어할 때에 하나님이 만지심을 통하여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의 입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기를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40년의 동안 만나게 하시고 체험케 하시고 고백케 하시고, 광야의 40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직접 경험케 하신 시간이었던 겁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렇게 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두렵고 놀랄만한 일들이 저들 앞에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목생활에 익숙했던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은 이미 농경 문화가 정착된 곳이기에 광야에 궁핍받고도 힘든 생활이 아닌 물적인 풍요로와 넉넉한 생활이 저들을 기다리고 있을 걸 아셨기 때문입니다. 행여나 풍요로움을 인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물질의 넉넉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여러분, 선교학자들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국민소득이 5천 불이 넘으면 기독교와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이 사라진답니다. 국민소득 3만 불이 되면 하나님, 기독교보다는 더 근본적인 종교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인간의 영혼의 문제보다는 삶의 안락함과 윤택함과 넉넉함에 신경과 마음이 쓰기에 좀 더 편하게, 좀 더 즐기고 좀 더 넉넉하게 살자는 것이 마음을 지배하기에 영혼의 문제, 영혼의 갈급함, 영혼의 깊은 문제에 관심이 없다. 물질의 풍요로움이 행여나 이스라엘 백성을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을 잊어버리게 할까봐, 아니, 우리 하나님은 저들의 삶을 아셨기 때문에 저들에게 계명을 주시고 절기를 주실 뿐만 아니라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길을 저에게 가르쳐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더불어 땅에 기름진 것을 얻어 장구한 세월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기억해야 할 때에, 그러기에 애굽 땅에서 종되었을 때에 구원해 주신 하나님, 스스로 헤어날 수 없는, 구원받을 수 없는 자리에서 독수리가 새끼를 엎어 옮기는 것처럼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의 전능하심, 때마다 시마다 먹이시고 입히셨던 하나님, 병들 때마다 치유하시고 회복하신 그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장구한 복이 저들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어떠신가요?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물질의 풍요함과 넉넉함 때문에 행여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을 기억하며 내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여기까지 동행하신 그 하나님이 계셨기에 내가 나의 나아다움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들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하늘의 신령한 복과 더불어 땅의 기름진 것으로 우리의 삶에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장구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잊지 마세요. 두 번째는 내가 누구인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니 우리 하나님은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24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애굽 땅은 절망의 끝입니다. 소망 없는 장소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의 말씀을 보면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 한마디로 이야기하기를 노예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노예가 뭘까요? 삶의 소망이 없는 인생입니다. 인생의 종착점이요, 인생의 마침표를 찍은 인생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가운데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다고 한다면 내 인생은 끝난 인생이야, 내 인생은 끝났어, 이 말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말처럼 험한 말이 어디에 있습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에게서의 노예된 생활은 인생의 끝난 삶이었습니다. 절망과 어둠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특별히 저들을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저들을 출애굽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어두운 노예에서 자유케 하신 그 하나님, 저 어둠에서 빛으로, 저 소망과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의 자리로, 저 종된 자리에서 자유의 자리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의 모습이 본래 자신의 모습인 양 착각하며 삽니다. 마치 지금 누리고 즐기는 것들이 내가 받을 만해서 받아 누리는 것으로 생각하며 삽니다. 이럴 때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 의로움이에요. 내 의의가 생겨나고 내 의의 때문에 이 의의가 나의 삶의 기준을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의 의의와 공의보다는 내 의의가 내 삶의 기준이 되어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죄를, 하나님 아니 계신 자리고, 이렇게 되면 자신의 생각과 기준에 어긋나기라도 하면 분노하게 되고, 나와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다른 사람을 향하여 독설도 서슴지 않고 퍼붓게 되는 철저하게 이기적인 사람들. 성경은 이것을 계속 교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교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사라지고 내가 했던 것, 내가 잘했던 것으로 가득 태워지는 인생. 이스라엘 백성 가만히 보십시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모인 그 자리는 출애굽에서 노예 생활한 지 출애굽하여 40년이 지나온 이젠 노예가 아닙니다. 40년의 척박한 광야 생활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지금 누리는 있는 자유와 축복이 마신 자신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지난날 애굽의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어떤 존재였는지, 절망적이고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였던 너희들, 하나님은 저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구원해 주시고 성취하신 그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며 네가 어떤 존재인지, 종되었던 존재였던 것을. 그러게 신명기 24장 20절 말씀을 보면 고아와 과부와 객과 나그네를 얘기한 이유가, 여러분, 소외당하고 고독당하고 정말로 가난한 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예전에 이와 같은 존재였다는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의 40년의 생활을 보십시오. 하나님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로베이스로 만드십니다. 광야의 40년을 지낸 동안 자기 스스로는 살 수 없게 만드신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광야의 40년 동안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저들을 먹이실 뿐만 아니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저들의 삶을 인도해 주셨고,
물을 내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마라의 쓸물을 단물로 만드시어 저들의 갈증을 채워주신 광야의 40년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셨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지라고 고백하는 시간이 광야의 40년의 시간, 그 시간을 기억하며 너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얻어졌습니까? 나의 의와 공로였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아니었습니까? 예배서 2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어떤 은혜입니까? 예수님 인간의 몸을 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죄로 인하여 막혔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며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가게 하셨던 그 은혜,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가 아니라, 내 의가 아니라,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전적으로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이 선물, 그러기에 이 구원을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내 의나 내 공로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하셨다고 하는 것. 여러분, 거저받은 의원, 거저받은 은혜, 선물로 주신 구원, 이 사실을 잊어버린 순간 판단과 결정이 잘못되고 여기에 바른 관계성이 깨질 뿐만 아니라, 여기에 분별력이 상실될 뿐만 아니라 구원의 길에서 멀어져 가는 역사를. 여러분,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흔히 성령의 역사요, 성령의 행전이라고 얘기하지만, 또 사도행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교적 기회를 넓혀가는 귀한 동기의 책이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하나의 사건과 일마다 어떤 걸 가리켜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성령이 역사하시는 일. 거기는 인간의 존재나 인간의 것들이 하나도 감미되지 않은 철저하게 성령의 역사하심,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일들로 가득 채워진 것이 성령의 행전, 그 사도행전의 말씀. 그 안에는 인간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만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아는 자. 요즘 우리 주변에 가끔 듣는 얘기, 저도 가끔 듣습니다만,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기억력이 안 좋아서, 기억력이 안 좋아서,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 거 들어요. 근데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만, 언제 기억력이 좋았어요? 아니 기억력이 좋다는 것은 머리가 좋다고 할 건데, 언제 머리가 좋으셨나요? 여러분, 유명한 실존 중에 하이데거라는 사람은 보편적이야, 모두 보편적인, 일반적인 사람을 다 스마한, 그저 그렇고 그런 인생. 여러분, 원래부터 우리가 머리 좋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머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보면 세상의 이치나 세상에 살아가는 방법에 대하여 많이 아는 것이지 머리가 좋은 건 아닙니다. 시원찮은 모습들이었습니다. 물질의 껍데기가 나를 감싸고, 지식의 껍데기가 나를 감싸고, 교양의 껍데기가 나를 감쌌을 뿐이지 내 속은 검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잖아요. 매일매일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내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며 증거하는 존재로, 새로운 존재의 새로운 삶의 양태의 삶으로 삼아주신 것. 이전 것을 기억하게 되면 지금의 내 모습이 얼마나 귀한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게 될 때에 하나님 되심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이 고백 속에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처럼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우리의 삶을, 저들의 삶을 장국케 하시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내가 누구였던가. 끝으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내가 누구였던 것을 잊지 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기억하며 잊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 24장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성령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노라 명령하노라. 하나님의 어떠한 하나님의 것을 기억하며 내가 어떤 존재였던 것을 잊지 말며 하나님의 명령하신 말씀을 지켜 기억하여 행하라 하십니다. 무엇을요? 여러분 성경 그 다음에 24장 19절과 2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갑을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감난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을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가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거기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여러분 곡식을 벨 때에 한 못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져오지 말고 저 감람나무의 소치를 떤 후에 그 가지가 다시 남아있는가 없는가 살피지 말고. 여러분 쉬운 일일까요? 우리는 악착같이 그 과실나무에 과실 하나도 더 남겼을까 봐 그것 따기 위해서 얼마나 악착같이 합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옛말에 태사는 작은 흙 싫어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많은 것을 가진 사람 적은 것 싫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 유명한 록펠러에 어떤 사람이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얼마큼 가져야 부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때 록펠러가 얘기합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가지면 부자. 여러분 조금만 더가 충족될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 신명기 24장 19절과 22절의 말씀을 보면 밭에 가서 소출하는데 한 고랑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니야 그것은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어야 하지 않은 사람 별로 없다는 겁니다. 아차 잊어버렸지 한 고랑마저 소출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어딜까요? 고아와 가부와 객과 나그네를 위하여 남겨두라. 국률을 베풀고 자비와 양선을 베푸고 선을 베푸라 이런 의미일까요? 이 말씀에는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살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 너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증명해 보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은혜로 살았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아니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데 그것이 내 삶의 넉넉함과 풍요로움과 안락함과 이것이 은혜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 받았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 받은 삶을 증명해 보이라는 거예요. 은혜를 나누지 않으면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신명기 24장 19절과 22절의 말씀은 마치 우리 하나님께서 고아와 가부와 어려운 사람들에게 초점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며 그 은혜를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며 실천하며 주며 보이는 삶을 원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지식이 있습니까? 물질이 있습니까? 남다른 건강이 있습니까? 그것 가지고 나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 지식과 물질과 건강 거저 받은 건데 이걸 우리의 삶 가운데 경고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정말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 계속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누리는 것이 무엇인가를 나타나며 그 복은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우리의 삶 속에 장국해 하시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1945년 10월 히틀러의 나치 지하에서 고난당하는 독일 교회가 나치로부터 자유로워지자 저 나치 아래 있어서의 독일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서지 못함을 회개하며 위대한 선언을 합니다. 그 장소가 어디냐? 슈투트가르트인데 그 선언문을 가리켜서 슈투트가르트 선언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독일 교회의 성도들과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 회개의 고백과 선언을 하는데 그 고백이 어떤 거냐? 용감하게 신앙 고백을 하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진실하게 기도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감사와 뜨겁게 더 감사와 기쁨에 넘치는 삶을 살지 못한 것에 회개합니다. 더 뜨겁게 사랑하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이 진실된 회개,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많은 나라와 많은 사람들의 책임으로 이어졌고 이 진실된 고백의 동서독이 서로 하나가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어 저들의 삶과 공동체 속에 흘러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동과 서가 하나 되었을 때에, 통일되었을 때에 서로 돕고 나누고 협력하며 새로운 통일국가를 이루어갔던 초석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였던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기억하며 그 은혜 속에서 행하는 자들 때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복된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기억하며 내가 어떤 존재였는가를 기억하며 내 받은 은혜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며 사는 삶 될 때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장구한 삶으로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걸음을 견고한 걸음으로 동행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힘있게 믿음의 경주를 걸어가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기억하며 내 삶의 여정마다 고비 때마다 인도하시고 지키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내가 누구였던가를 깨닫게 하시고 잊지 말게 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더불어 땅에 기름진 것으로 우리의 삶이 장구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삶,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깜깜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범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란이 닥쳐와서 어려움 나갈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의 내가 내게 족하네. 그의 내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의 내가 족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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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의 날 저희들의 걸음을 하나님의 귀한 전에 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시사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힘을 성별하여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저들의 믿음과 정성을 모아 주께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시며 이 예물을 실 때마다 하나님 나라의 지경이 넓혀지며 많은 자가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예물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과 기업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일로 역사하여 주시며 풍성한 열매가 맺어져 많은 자들에게 받은 은혜를 나누며 증거하는 당신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오니 이 나라 이 백성 위에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 광풍처럼 몰아치는 이 코로나의 악한 연병이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평안함 주시고 악한 병의 치유를 악한 병은 다 물러가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건강한 나라와 건강한 백성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이 나라의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아버지 다가올 새로운 지도자 선출하는 일에 하나님의 역사해 주셔서 이 나라 이 백성을 바른 길로 이끌어가는 좋은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와 같은 지도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기억하며 내가 어떤 존재였는가를 잊지 말며 주의 행하신 말씀대로 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살며 신령한 법과 더불어 장구한 세월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3부 예배에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 새롭게 등록하시고 찾아오셨는데 다 호명하자 보면 시간이 부족해서 오늘 처음 오신 분 한번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실까요? 일어나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3층에도 계시고요. 환영합니다. 중심으로 환영하고 귀한 걸음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걸음이 어떤 걸음인지 잘 모르지만은 성령께서 여러분의 걸음을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 잘 믿어서 구원 얻고 이 땅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누리며 그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귀한 걸음하셨는데 앞으로도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누리며 나누는 증거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마치신 후에 집에 가지 마시고 새가닥실에 들려주시면 교회 소개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우리 광림교회 귀한 성도로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함께 믿음의 경주를 나가시는 오늘 모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서 계십시오. 위에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의 날 당신의 귀한 백성들 주의 전에 오셨는데 저들의 이름을 하늘나라의 생명책 이렇게 해주시고 구원과 영생의 소망 가운데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증거하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그 박수로 환영하시지요. 예,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실까요? 고맙습니다. 뉴스레터 나왔습니다. 나가실 때 하나씩 가져가셔서 보시고 교회 2주간 있었던 일들을 함께 나누시고 공유하시고 전도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보 사이에 이번 한 주간 감사절 묵상 한 주간입니다. 감사절 묵상 한 주간 넣어드렸는데 여러분 꼭 가져가셔서 한 주간 매일매일 하루하루 감사절 묵상집 읽으면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또 삶의 새로운 풍요로움을 누리시는 기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부 예배 때 예배만 드리고 이거 주보하고 함께 고스란히 있던 자리에 놓고 가시는 분 계시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가져가세요. 그랬습니다. 꼭 가져가세요. 가셔서 한 주간 말씀으로 묵상하시며 감사하시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풍요로움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위드 코로나라고 해도 코로나는 코로나가 있습니다. 꼭 교회 들어올 때 마스크 착용하시고 손세정 소책하시고
교인 등록카드 하시고, 없으신 분은 교회 입구에 보면 070이 있습니다. 꼭 070 오셔서 여러분이 교회에 오셨다는 것을 확인하시고, 그리고 예배 드리시고 그 감격을 누리시는 우리 성숙한 우리 광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에 유의하세요. 또 한절기입니다. 독감도 유행한다고 합니다. 건강에 유의하시는, 그래서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쳐나는 우리 모든 광림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실까요? 우리 함께 마지막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가 길 멀고 가는 깊은 빛 대신 주 저보다 길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가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이전에 당당하게 지낼 때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제는 사소서. 내 죄는 죄다 기억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옆에 엄선 줄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언제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배하며 주의 주신 말씀 가슴에 품고 저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나누는 자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성전임을 나서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걸음걸음 위에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조실